자, 우리 그러면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렸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마태복음 네, 14장을 펴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뭐야? 여기 소아 선생님부터 이렇게 4명은 저 재은이부터 이렇게 4명은 여기 나머지는 마가복음 그냥 두시면 돼요. 여기는 저기 요한복음, 여기는 마가복음 6장을 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4장, 여기는 마가복음 6장, 여기 요한복음 6장. 마가복음. 자, 보시면 거기에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마가복음 6장에 동일한 내용이 있고요. 마태복음 14장에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어느 쪽에 있는지 보셨어요? 자, 마태복음은 14장 24절쯤에 비슷한 게 있어요. 그죠? 그 내용이 있고, 자, 마가복음에는 6장 48절쯤에 있어요. 그쯤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내용이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에 있는데 지금 하나 빠뜨린 게 있죠. 우리 헌금기도 자꾸 혼자 다 하니까 힘드네. 저기 말씀 끝나고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똑같은 얘기가 지금 3군데 나와요. 요 3군데 똑같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그냥 하나로 끝나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3개의 내용을 잘 조합을 해서 요 내용에 살을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이 썼던 내용들 중에서 지금 요만큼 딱 잡아서 요만큼인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길이로 따지면 이만큼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조금 더 적게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마태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쓴 내용 중에 약간 내용상으로는 중첩이 되지만 표현상 더 자세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고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에는 특별한 인물이 하나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마태복음에 누가 나오죠? 얘가 마태복음이었나요? 마태복음에 누가 나오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배씨로 시작하는 그쵸, 배씨,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는데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언급이 안 돼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 3개를 잘 합쳐야 됩니다. 자, 이거 막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잠깐 들려줄게요. 요 지금 배 타러 나가기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성경책 잠깐 보세요. 요 직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이 있어요. 요 직전에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만 봐도 알아요. 6장 16절 이전을 쭉 보시면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 있어요. 뭐야? 오병이어가 나오죠. 자, 오병이어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와, 이분은 진짜 세상에 오실 참 선지자라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왕으로 만들고 싶고 리더로 만들고 싶고 그런 욕심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 보고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쪽 건너편이 이제 가버나움인데 그쪽은 배 타고 거리로 따지면 6km 정도? 예, 거리라 그래요. 한 6km 정도, 가로질러서 한 6km 반대편으로 가라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배 타고 이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에요.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길인데 얘네들이 배를 타고 쭉 가다가 보니까 막 큰 바람이 막 일어서 풍랑이 막 일어요. 막 파도가 막 넘실넘실 거리고 막 이게 바다라고는 돼 있지만 바다가 아닌 건 알고 있죠? 한 6km짜리 호수, 큰 호수예요.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치고 막 날은 어두워져갖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바람 치고, 여기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비례 잡으면 무슨 일이 있냐면 노를 막 젓는데 바람이 거슬러서 가지 못하는 상황.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노는 막 젓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마가복음은 추가적으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마가복음에는 그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곤란해하는 걸 보셨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안 써 있었죠?
마가복음을 보니 굉장히 곤란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데로 가는데,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얼마나 갔느냐? 여기 보면 면적 얼마나 돼 있죠? 10여리로 돼 있죠. 10여리 좀 넘게.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10리가 몇 킬로게? 맞았어요. 10리는 바로 한 4km 정도. 12여리는 대충 한 4km 정도 돼요. 여러분 몰라서 다 맞췄어요. 다 여기 엄청 똑똑한 애들만 모아놨어요. 여기 4km 정도 되는 거리. 6km 중에 한 절반 이상 온 거죠. 근데 그 중에 얘네들이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보시고 얘네들한테 가는데, 얘네들한테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이거는 우리만 아는 거구나. 요거 드래곤볼 죄송해요. 드래곤볼 아는 사람은 이게 있어요. 펴 그러면 저쪽 펴 거기 나타나고. 순간이동 모르세요? 그거 이렇게 펴. 순간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순간이동을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죠? 걸어서 가셨어요. 어디로? 물 위로. 되게 쉽게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예도 있죠. 바다를 갈라놓고 그냥 땅으로 가셔도 돼요. 그죠? 근데 굳이 물 위로 걸어가셨어요. 물 위로 걸어가셔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딱 갔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오늘 여기도 또 안 나와요. 심히 놀라긴 했는데 왜 놀랐는지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엔 왜 놀랐다고 써있게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왜 놀랐다고 써있게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그랬어요. 우와, 귀신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거 봐, 저기 배경음악도 나오잖아. 구궁, 귀신이라고. 예수님이 왜 귀신으로 보였을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고 날이 어두워요. 대충 여기서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완전히 깜깜하게 어두울 때야. 그때 우리는 뭐 지금 불이라도 있죠. 근데 불도 없고 깜깜한데 파도 치고 막 유일하게 막, 근데 이거 누가 또 그런다? 비바람이 없으니까 그래 달빛이라도 있었겠지 이런 말이라도 해요. 근데 막 어쨌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지. 저기서 시끄무리 한 게 저기서 무리를 이렇게 걸어와요. 놀랬겠니 안 놀랬겠니? 당연히 놀랬죠. 그래서 귀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막 그런 거에서 놀랬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쭉 걸어오시거든요. 이제 여기서 베드로는 잠깐 빼겠습니다. 여기서 알다시피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요거 잠깐 빼고, 근데 이렇게 물 위로 예수님 걸어오시다가 딱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배 위로 딱 가시기 전까지는 막 바람하고 풍랑치고 막 배 흔들리고 있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인 거 알고 예수님을 배에 딱 영접하고 났더니 여기 또 그거 안 써 있어요. 바람이 멈추고 물이 잠잠해졌더라. 여기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밖에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것저것 다 빠지기도 많이 빠졌지만 앞의 내용을 보충해서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서 베드로까지만 싹 빼고 마태복음만 썼던 베드로는 빼놓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용만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갖다가 굳이 그 바다로 보냈어요. 그죠? 그 호수로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거기에 이미 내가 배를 타기 전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그 다음에 내가 못 갈 것 같다 생각하면 얘네가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겠죠. 갈만한 것 같으니까 배를 띄우고 갔단 말이에요. 저녁에도 배를 어떻게 띄워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막 물고기를 잡을 때 밤새 잡아도 못 잡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가는 거는 있는 일이에요. 저녁에 가는 건 있는 일인데, 얘네들이 배를 띄웠을 때 당시에는 풍랑이 있을 때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타는 배가 엄청 큰 배일까요? 쪼깐한 배겠죠. 막 우리가 알고 막 유조선 이런 거 타고 간 거 아니야. 막 쪼깐한 배를 막 타고 얘네들이 막 보면서 막 돛을 띄우고 막 요트 타듯이 막 멋있게 줄 땡기고 이것도 아니에요. 노저면서 가는 중이었어요. 노저면서 막 가는 중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니.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예수님이 가라니까는 갈만한 것 같으니까 저녁이든 뭐든 가라니까 가자 그러면서 너무 기쁘게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약간 좀 얘네들 마음이 서운한 것도 있었을 거야. 왜냐하면 그 앞에 오병이어 때문에 정말 놀란 일도 벌어졌고 막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당신 선지자고 막 예수님 방방 띄우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야야 지금 아니야, 빨리 니네는 빨리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 이런 상황이었거든.
물 잠잠하고 갈만하니까 그래 빨리 가라니까 아이 참 좋았는데 그러면서 딱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바로 풍랑하고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아,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를 거르시는 대단한 분이시고 무리를 거르실 만한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막 이런 건 다 좋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부분이야. 우리 아까 찬양 이거 했죠. 뭐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이거 했잖아요. 요 찬양하고 연관됐다고 보시면 돼요.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된 길이라고 배웠어요. 성도는 복된 삶을 산다. 이거는 잘 살고 부자가 된다는 삶이 아니고 성경에 써있는 복되다고 하는 그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풍요로움과는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한테 복된 길을 가게 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시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은혜를 누린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혜를 누리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야 누렸으니까 열심히 앉아서 쉬어라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일을 지시하시고 명하시거든요. 그걸 누구한테만 하냐면 제자들한테 해요. 그럼 제자들인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 복되고 좋은 일이고 너무나 행복한 일이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이거 예수님이 정직하고 거짓하지 말라고 그랬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고 뭐하고 뭐하지 말고 안식일 잘 지키고 주일 잘 지키라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나도 너무나 평안해 보이는 축복된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급하게 가려든 뭐래든 내가 그 제자의 길을 위해서 열심히 출발을 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난 출발하고 났더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되다는 거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되다는 거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벌어져.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주일날은 반드시 지켜야 돼. 학원도 가지 말고 학업도 뭐 쉬고 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날이 필요하지. 주일도 학원 가고 시험 본다고 빠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좋아하고 막 싫어하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라고 잘 생각해 보잖아. 이런 충돌이 막 벌어져요. 나는 복된 길을 가야 되고 잘 좋은 일도 되고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얻기 위해서 교회도 쉬고 뭐도 쉬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걸 교회에서 하지 말래. 이런 풍랑이 막 와. 아, 내가 하나님 믿고 잘 되면 우선 또 뭐 공부도 잘하면 좋겠죠. 난 이거 갈게요. 근데 예수님이 성도로서 불러놓고 큰 축복이 있고 너희들 좋은 일이 있을 거고 복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놓고 자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잘 살아라 라고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사람들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바들을 다 똑같이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 얻기 위해서 살려고 그랬더니 그 노저움의 방해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가래서 가고 예수 믿으라 해서 예수 믿고 주일 잘 지키라 해서 지키고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지 몰라.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풍랑 중에 내가 이기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어떻게든 여기 제자들이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풍랑이 일고 배에서 죽을 뻔하고 힘들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그 요한복음 6장 읽었죠? 요한복음 4장 한번 펴볼래요? 요한복음 폈던 팀 4장 한번 봐봐요. 자 요한복음 4장 보시는데 요한복음 4장에 가만있어 마가복음 4장인가? 갑자기 외우다가 자 오늘 마가복음 4장 한번 펴봐요. 마가복음 4장 비슷한 일이 한번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 막 여기 있잖아요. 그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볼래요? 35절부터는 비슷한 일이 또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야. 옛날부터 너무 많이 봤던 거. 아기 때부터 너무 많이 봤던 거.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배에서 뭐 하고 있어? 주무시고 있고 제자들은 막 죽겠다고 막 그런 찰나에 예수님 막 깨우죠. 그지? 이거 있지. 요게 지금 있는 요 상황보다 전에 벌어진 일이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아 내가 예수님도 믿고 뭐 하고 있는데 예수님 길 가라 그랬대. 막히고 힘들고 노저워도 안 갈 일이 생기고 갈에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성도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이 찰나에 우리 뭐 하면 돼요? 예수님 깨우고 부르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 되잖아. 근데 여기는 제자들이 예수님 불렀단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풍랑 중에 어려움 중에 성도들이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불러야 될 사람은 부르지도 못하고 찾을 사람은 찾지도 못한 채 그저 내 힘으로만 살려고 엄청나게 발버둥을 쳐요.
보고 있던 분이 있어요. 이렇게 내 뜻대로 막 살려는 걸 보는 분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예수님. 보내신 분이 보내놓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보내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힘들어 하시는지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십니다. 자, 이제 여기서 베드로를 등장시켜야 돼요. 베드로를 등장시키게 되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모두 다 마태복음을 봅니다. 모두 다 마태복음을 봐요. 모두 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14장에 자,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그 24절 근처에요. 거기 보시면 이제 그 배에 물결 막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풍랑 중에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인 걸 알고 나서 뭐라 그랬게요? 자, 마태복음 보세요. 뭐라 그랬나?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최초로 이 땅의 모든 사람 최초로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물 위를 걷는 방법이 있어요. 물 위를 어떻게 걸어요? 이쪽 발을 대고 빠지기 전에 이쪽 발을 대고 그러면 돼요. 이렇게 걷는 도마뱀이 있죠. 알아요? 예수 도마뱀이라고? 예수 도마뱀이라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야? 알아? 도마뱀 이름이 예수야. 걔가 이쪽 다리가 빠지기 전에 이쪽 다리가 이렇게 건너서 걷는 무리를 걷는 도마뱀이 있어요. 그 도마뱀이 있거든. 그렇게 걸으면 걸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 그렇게 걸었어요? 아니지. 베드로는 예수님만 보고 걸었어요. 자, 그럼 또 질문 하나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 빠졌게? 선생님 왜 빠졌게요? 베드로가 왜 빠졌게요? 그쵸. 딩동댕. 뭘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풍랑을 보고 빠지기 시작했어요. 자, 처음에 제자들을 보죠. 우리 성도의 삶을 보죠. 풍랑이 있고 어려우면 힘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성도와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뭘 봐요? 앞에 풍랑과 어려움을 보고 내가 이겨나가려고 막 싸워요. 버티고 싸워. 아유, 난 성도로 살기 위해 열심히 그냥 노젓군 살아요. 누구만 안 보고 예수님하고 하나님만 안 보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대로 그냥 다 살. 풍랑만 보고 있으면 그것만 보고 살거든. 제자인 베드로도 풍랑 때문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베드로가 빠졌어. 예수님 앞에 근처에 가서 빠졌겠죠. 예수님 이렇게 왔겠죠. 물이 쩌벅쩌벅 오고 베드로는 막 허우적대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재밌는 질문. 베드로는 물 위로 다시 걸어서 배로 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물에 빠진 채로 손만 잡고 질질질 끌고 왔을까요? 이 상상하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나 이 상상이 제일 재밌어. 베드로를 이렇게 물에 담가놓은 채로 손만 잡고 물만 이렇게 걸어가시면 진짜 잔인하지 않니? 재밌지? 내가 나중에 시범으로 해볼게. 너 수영장에서 난 테두리를 갖고 너 물에 넣고 이렇게 질질 끌고. 되게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 끌고 갔을까요? 아니면 다시 물 위로 나와서 걸어갔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건 베드로가 자기를 통해서 알고 깨달았던 건 그 다음에 풍랑을 봤다는 얘기는 없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풍랑이 잠잠해진 걸 겪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풍랑을 내 힘으로 이기려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신데 그건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냥 성도로 사는 게 힘들다라고 자꾸 고백만 하고 자꾸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베드로 같이 맨 처음에 용기 있게 내가 그냥 예수님께 다가가는 성도의 삶을 살았든 아니면 뭉뚱그려서 그냥 성도야 다 같이 어떻게 살아라고 했던 그 그냥 큰 그림대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뭉뚱그려 살았든 결국에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제자의 삶 가운데 풍랑을 만난 일이 반드시 있게끔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뭘 해야 된다?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풍랑이 아니라 누굴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 여러분 시편 23편을 얼마 전에 읽었어요. 그죠? 요 얘기는 우리 금요일 날도 했었는데 여러분 거기 시편 23편 외우는 사람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나를 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혹시 기억납니까? 23편 2절. 자, 어하나. 자, 너하나 팀. 자, 너하나 팀. 시편 23편 시작. 너하나. 시편 23편 어디 갔어요? 시편 23편 2절에 보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의의 길은 굉장히 좁고 험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부러 좁고 험한 길로 인도하세요. 왜? 좁고 험한 길을 지나면서 누굴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여기하고 똑같은 거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제자들은 어려움을 반드시 맞닥뜨려요. 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반드시 있거든.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려움을 주시고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 위를 걷고 믿음이 있으면 물 위를 걸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막 예수님도 보고 그걸 겪고 그걸 떠나서 뭐냐면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어진 은혜와 축복은 확실히 알고 있으니 그 다음부터 제일 중요한 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인지 전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통된 뭐 공부도 있고 진로도 있고 뭐 취업도 있고 막 이런 거 다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 순간에 뭘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도는 풍랑을 너무 많이 봐. 요즘 성도들은 풍랑을 너무 많이 봐.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 풍랑만 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맨날 그거야. 풍랑을 없애주소서. 풍랑은 내게 필요한 일인데 풍랑을 없애주셔서 기도한다니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풍랑이 당연히 있으니 그 풍랑을 통해 나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생각해 보죠. 이거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면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막 자기들 멋대로 막 살려고 발버둥 쳤잖아요. 그리고 엄청 예수님 보고 무서워했잖아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러면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자, 마태복음 팀하고 마가복음 팀 잘 보세요. 특히 마가복음에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의 상태를 가장 나쁜 걸 잘 지적한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 팀 잘 보세요. 여기가 마가복음이었죠. 자, 마가복음 팀은 맨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게요? 마태복음 팀은 잘 보세요. 맨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게요? 요걸 보세요. 지금 빨리. 자, 마가복음 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새 까먹었어? 마가복음 6장.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죠? 예수님 하신 말씀, 기록이 둔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죠? 배에 올라오신 예수님에게 저라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순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의지한 후에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누군지 우린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모르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것만 말합니다. 둔하여졌다는 얘기가 뭘까요? 둔해졌다는 뜻이 뭘까요? 둔해졌다. 둔해졌다는 뜻이 뭐예요? 뭔 것 같아요? 못돼졌다. 자, 요 마지막에 원어를 딱 보면 돌같아졌다는 뜻이 있어요. 돌같아졌다. 자, 그럼 돌같아졌다는 뜻도 뭘까요? 마음이 돌같다는 뜻이 뭐예요, 도대체? 마음이 돌같다는 뜻이 뭘까? 우리 에스겔에서 보면 이게 있어요. 너희의 굳은 마음을 벗겨내고 새살이 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굳었다라고 한 말은 돌이라고 마음을 이렇게 잡지 마시고 우리 꾸덕살 있죠, 꾸덕살. 굳은 살 알죠? 그런 것처럼 감각도 없고 아무 느낌도 못 느끼는 정도. 마음이 둔하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 풍파를 내가 그냥 겪을 만큼 겪었기 때문에
마음이 굳은 살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능력과 계획과 뜻은 느껴지지도 않은 상태가 굳은 마음이에요. 그 굳은 마음을 벗겨내고 새 살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나와서 복잡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그저 우리 어릴 때 막 그런 믿음으로만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어요 라고 그냥 끝내면 안 돼요. 베드로도 걸었어요. 근데 막 믿음이 없어서 혼났어요. 이게 아니야.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제자 전체, 우리 전체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이 부분은 내가 할 일이지 하나님이 하실 게 아니야. 굳은 마음이에요. 이거는 내가 교회를 포기해야 되지. 내가 무슨 이것까지는 어떻게 그래도 이것보다는 교회보다는 이걸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도 굳은 마음이에요. 이 예배보다는 그냥 편하게 하루 쉬는 게 맞는 것 같아. 굳은 마음이에요. 한 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아가는 거 굳은 마음이에요. 죄를 지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 굳은 마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 굳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못 느끼는 거 굳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굳은 마음입니까? 풍왕성으로 혼자서 이기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보내셨으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축복이에요. 왜? 우리 힘든 거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이긴 채로 나를 도와주러 오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며 예수님만 기대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 어떤 풍랑도 바라보지 않은 채 하나님만 기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